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 그때 하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칠 그때를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그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바다위를 걸었다.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모르냐?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오는 도중이니까 바로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와 물 위에 걷는 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곧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왕이 탄생했다. 어떻게 하냐?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을 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모아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유대인이 왕이 오신다는데 그 왕이 어디서 오겠냐 하면서 물어보는 사실이 있죠. 거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국가적으로 인정한 지식인 내지는 귀족이었죠. 자,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확인차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손 씻고 밥 먹는 거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물론 손 씻고 먹으면 위생상 좋아요. 요즘에는. 네?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 손 씻고 안 씻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거를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았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장로들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연장자들 내리는 조상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훈이나 관습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통이냐?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율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성을 얘기해요. 구약 성경.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 구전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르다가 이어져 온 법. 자, 말르다 이어진 법, 그럼 뭘 얘기하냐면,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불원. 밥 먹을 때는 얘기하지 마라. 숟갈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숟갈 젓갈 잡을 때 요즘에는 그냥 막 잡잖아요. 에? 근데 옛날에는 숟갈 젓갈 잘못 잡으면 어른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생각나십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구전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법. 여기서는 율법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무슨 법? 구전된 법.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 하나는 구전된 법이에요. 자, 이건데 이 법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법에 걸리냐면은 출애굽기 30장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덩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 수족을 씻는데 언제 씻느냐? 여기 누가 나오죠? 아론과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해야 되니까 뭐를 해라? 손을 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들이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손을 닦고 식사를 하면 물론 위생상에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법이 유전이 돼서 관습법이 돼서 꼭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서민들도 뭐하게라 손 닦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범하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자, 율법하고 구전된 법하고 위치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나에게 멀어요. 그렇지만 구전된 법은요 내게 가까워서 내가 밥 먹으면서 막 주저주저 떠들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다니까요.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구속력이라든가 그 파급력은 율법보다 오히려 구전된 법이 더 월등하게 나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저 죄인들 당신은 죄자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는 이들이 볼 때는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건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왜 묵과하고 왜 법을 지키도록 하지 않냐 하고 이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랬더니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너희의 전통은 뭐죠? 구전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범하는데 어떤 계명을 범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드냐면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10계명의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는 율법이에요. 문서에 기록된 법이라고요. 손 씻고 안 씻고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구전된 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했을 때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르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이 되었다. 자, 고르반이란 뜻은 뭐냐?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해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재산 일부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면 언제 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겠다고 얘기만 하면 뭐한다? 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모시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욕하면 죽으리라 하는 이 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드린다고 서약만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모시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법하고 이 구전된 법하고 배치가 되죠. 그러면 어떤 법이 맞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갖다 바치기만 하면 그래 너 이거 바쳤어? 그래 너 딴 거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그런 뭐죠? 장로들의 전통 다른 말로 하면 구전된 법 이것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손 씻고 안 씻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전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예를 들면 200걸음 이상 걸으면 일이다.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된다. 왜? 일하는 거니까. 하루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규칙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 기록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구절에 의해서 너는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법을 장로들의 전통의 구전에 의해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쓰지 말라니까,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어나서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몇 걸음을 걸어가면 일이고, 밥 해면은 일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자신들이 정한 거죠. 이 구전된 법은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하고 해치돼요.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이 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장로들의 구전된 법에 의해서 사람을 구속하면서 오히려 이 법을 어긴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까지 뭐 하셨다? 일하셨다. 제7일 날 뭐 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을 정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요거를 뭐해라? 기억해라. 잊어먹지 마라.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6월절 뭐 하라고요?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죠. 그러면 안식일은 뭐예요?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한 달 내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못 견디죠?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일했으면 쉬어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몇 걸음 가면은 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와전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볼게요.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안식일날 일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더라. 왜 죽일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 지금 뭐죠?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된다? 그 양을 끄집어내지 않겠냐? 이게 선한 일이다. 이거 일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쉬어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이삭을 잘라 먹었어. 이거 뭐예요? 일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어긴 거고 이건 죄인이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3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4절에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왜?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뭐예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양 잡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란 거죠. 이게 율법 위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12장 7절 이렇게 써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하고 얘기하죠. 자, 이 말씀하고 지금 15장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거 법 위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잘 모르는 거로 이같이 행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기서 무리는 누구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 있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여기 너희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아라 하는 얘기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냐?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닦고 먹는다고 더러워지거나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8절.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이 어딨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비방하는 자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건 뭐예요?
말씀의 가르침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장녀들의 구전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심은 것은 뽑힐 것이니까 14절 그냥 들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과 사랑을 원하시지 주님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위성적인 표시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뭐라 그러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래요. 저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밖에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기도는 골방에서 조용히 해라. 저들은 금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얼굴을 깨져지게 하고 마치 배치 구운 것처럼 심은 것처럼 이러겠지만 너희는 금식할 때 제수도 하고 남들이 모르게 해라 이거죠. 주님은 다 아신다.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과 구전된 법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응답해서 얘기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고자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킨 거고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냐? 그것이 뭐냐?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몇 걸음 걸으면 죄고 뭐 하면 죄고 뭐 하면 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쉬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닌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